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3일 저녁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신실하심 본받아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또 성령님을 따라 저희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영으로 가득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변함없이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신앙의 가장 그 중심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님 들으시겠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님으로 교통하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정말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또 영의 결단을 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각성하고 우리가 참 또 새롭게 회개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 건 나무에 비유했고 터가 굳어진 것은 이제 건물에 비유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가 아주 깊이 그 박혀서 그 생명체를 그 생명체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고 또 이 건물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오늘 이 터가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빌딩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맨하탄에도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있고 또 여러 지역의 빌딩들이 있는데 그 빌딩들을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높은 건물들 이렇게 맞춰놓은 높은 이러한 그 고층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초 공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설계해서 기초가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된 것 없이 또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빌딩을 높이 세우는 겁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 뭐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자신을 그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이 기초가 이 건물이 형성되고 건물에 뭐 여러 가지 층수의 높이가 있고 또 방의 개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건물의 모양이나 그 구조들을 위한다면은 기초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지혜로운 이 터가 지혜로운 건축자에 의해서 이 터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자신을 표현했는데 그만큼 모든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윗피라는 그 콩과류 식물이 있죠. 이제 이런 것을 재배하는데 이제 아주 재배를 잘해서 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식물을 이렇게 잘 키웠죠. 그래서 이렇게 잘 키워서 상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을 높게 이렇게 피게 하고 높게 자라게 하고 싶으면은 땅을 깊게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땅을 깊게 파면은
이 식물이 위로도 높게 그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아주 깊게 튼튼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그 신앙에도 우리가 정말 그 높은 경험을 하고 싶으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그 기초가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우리의 영성도 아주 지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도. 그런데 그 기초가 없이 이게 지고한 신앙의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대개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것을 행하는데, 이 우리 영성 생활에는 숏컷이 없습니다. 이런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 현혹이 되는데, 저는 율법주의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말씀드린, 행위 종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초가, 우리 영성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블라인드를 탁 열듯이 쉽게 돼서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정말 깊은 이런 신앙의 연단과 우리 존재 깊이에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게 놓여지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정성도 들이고 경험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훈련도 우리 삶의 연단도 받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완성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초가 없는데 좋은 것만 이렇게 경험하고 신령한 것만 경험하고 뭔가 대단한 것만 우리 누리기 원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반석에 기초를 든든하게 기초를 놓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에 든든하게 기초를 놓으면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기초를 놓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또 광풍이 불고 하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만 짓기 원하고 거기서 편하게 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데, 그 모래 위에다가 기초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또 거기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놔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신자와 우리 또 그 반석에 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차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초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이 기초를 놓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기초를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이 관계, 살아있는 관계성이 있는 믿음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그것이 이제 모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관계성이 없다면 아무런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뭐 교리로만, 이러한 지식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믿음, 이론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모든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과 혼과 아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을 때는 철학적 신학을 했죠. 저도 그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철학적으로 참 많이 고민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어떻게 보면 그저 거의 한번 섭렵을 했을 정도로 거기에 빠져 것이 제 20대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은 그때는 이제 구도자의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신인 동성 동형이 되면은 그 포에르 바하가 얘기한 대로 인간 객관의 반영, 동굴의 우상 이런 것처럼 그 인간 자신이 이렇게 그 투사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들은 저급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진리가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경험으로 인간의 자기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질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본인의 이야기지 그게 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주 우주적인 하나님, 그 폴 틸리 이런 그 신학자의 궁극적인 실제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브라만이나 아트만 이런 그 힌두교나 불교 사상의 근원이죠. 그러한 것, 우주적인 것, 우주와 그 다음에 내가 또 소우주가 되는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고 오히려 이제 불교의 이런 무라든지 이런 그런데 더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이런 그 존재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없는 것의 원인 뭐 이런 것 뭐 이런 것을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아니면 우주적인 힘 뭐 이런 것을 그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런 임퍼스널한 그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저는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온전한 인격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이렇게 타락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 통해서 그 어리석은 죄악, 내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리석은 죄악을 다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 존스 목사님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 이뿐 아니라 이제 모든 과거 성경 공부도 통했지만 먼저 그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물론 뭐 일반 많은 성경 공부들이 복음적인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이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에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항상 소개시켜 드렸고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것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주님께 뭐 말을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막 이렇게 무엇을 막 이렇게 많이 매일 이렇게 무슨 형식적인 기도를 하거나 특히 밥 먹을 때 우리 좀 기도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인지 우리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기도나 이렇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가들이나 깊은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훌륭한 믿음의 이런 선지자뿐만 아니라 훌륭한 이런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은 마음속에 모든 이런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도 사라지고 그냥 주님과 연합한 상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가지고 막 우리가 영혼이 고통을 받으면서 벌 받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린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고 정말 그 근신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갖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아버지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참 크리스천 라이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그 지고한 경험도 하고 싶고 신앙의 깊은 경험, 높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그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추구해도 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초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초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높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깊게 파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린 식물이 높이 그 자라듯이 또 그 높은 그 고층 빌딩의 기초가 튼튼하듯이 우리가 정말 높은 지고한 신앙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것. 그리고 기초에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쏟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초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영어 실력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안연필 생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저긴데 고등학생들이 뭐 그때 배운 거를 이렇게 안연필 그분 그거를 한번 강의를 듣고 이제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참 그 기초가 참으로 오래 쓰인 것 같아요. 기초가 참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이제 우리가 깊은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높은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둘째 계명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이것이 주님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원수가 쉽게 뭐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사랑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저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이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종교가 아니라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속에 그 사랑으로 가득하시면 우리가 그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른 점은, 우리는 그 세상의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 아가페 사랑, 이건 주님이 주신 이런 영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 이러한 정말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기초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우리가 정말 매일 회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그 기초를 놓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는데, 그 뭐냐면은 이 기초를 놓지 않고, 이 기초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신앙에 아주 고양된 또 그 신령한 경험, 뭐 아주 높은 경험, 이런 것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으로 정말 그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그 굉장히 그 아주 이렇게 그 수치도 당하고, 이렇게 그 무시도 당하고 낮아지는 이러한 그 일들을 많이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들을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기의의 그러한 영으로 그 교만하고 우리가 또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부숴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잃고 정말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에게서 모든 걸 다 걷어가시고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완전히 정말 멸시와 절망 속에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정말 멸시를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바닥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냥 편협한 이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인의 뭐 사랑, 이런 믿음의 이런 삶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인조이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초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그 기초가, 아주 유일한 기초가 그리스도죠. 그 기초 그리스도신데 그 기초에 바탕을 둬야지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하고 다 섞여서 기초가 되어버린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즐거움, 세상 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러니까 이 의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복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을 받고 복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교도를 역사적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청교도 하면은 굉장히 금욕적이고 율법주의로 이렇게 오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거부해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렉시티라고 하죠. 그냥 세속적으로 느슨하게 그냥 세상 타협해서 편하게 이렇게 릴렉스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교도 신앙이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세속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바른 기초의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청교도는, 진짜 바른 청교도는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생명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거룩함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이 든든한 이 기초가 된다면은 이것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동치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어떤 때 또 날씨가 좋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이런 게 있으면 있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기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성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 생성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적인 것하고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도 누가 나를 욕하거나 또 해를 주거나 핍박하거나 또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여러 가지 나를 멸시하거나 이상하게 나에게 해를 준다 할 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그 영원히 충만하게 이렇게 생성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분 안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반석 위에 든든한 우리의 그 아주 견고한 그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셰익스피어를 인용을 합니다. 좀 드물게 이렇게 찬송이 아니라 이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는데 그 세속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진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그 소넷 116에 보면은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여러 가지 사나운 정말 폭풍이 불어도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세상에 이런 그런 우리의 그런 에로스나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능적인 본성적인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서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인데 그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압박이나 스트레스에 이렇게 딱 견고하게 그를 견뎌내는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고 쉽게 프로보크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뎌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중상 모욕하고 침뱉고 막 믿게 하고 미워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변에 보면은 그 파도가 그렇게 몰려와도 이런 절벽이나 바위 보면은 든든하게 서서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기초를 든든하게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그분을 트러스트한다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변백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아뢰고 말씀드리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되는데 킹제임스 여기에는 I trust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 데려가셔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 학대를 당하고 매로 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때리고 채찍으로 그냥 피 흘리게 하고 갖은 그 고통을 주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가뒀는데 근데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경에 이제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기초에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이 정말 필수입니다. 믿음이 그 시작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믿음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고 믿음의 시련이 닥치고 인생의 갖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치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이런 폭풍우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진짜 아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바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기초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이 터가 이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서 이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